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인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상태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섰사오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수가 내 마음과 육신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르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내 공로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할지라도, 내 신분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전 세대가 정말 2025년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제가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010-9893-0082 연락을 주셔서 꼭 저랑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쇼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검은 금요일이라 불리는 바로 대공황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죠. 대공황 사태가 일어난 원인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알아서 빨리 사진 넘겨주시고 저를 비춰줘야죠, 방송부. 네, 이따가 따로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공황 사태가 일어난 원인에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현재 상황과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1929년도나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대공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대공황을 치시면 돼요. 완전히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대공황 사태입니다. 근데 100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 때 1929년도하고 2025년 오늘과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경제 시스템이 자유무역 경제 시스템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나라와 나라 간의 자유로운 무역으로 인해 돌아가는 세계 경제 시스템인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는요 잠깐 호황기를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계 경제는 과잉 생산, 과잉 공급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엄청 많이 찍어내는데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공황의 원인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의 세계 시장의 상태와 100년 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적인 시장 과열 사태를 예감한 유럽 국가 중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하게 돼요. 그러나 이때 유럽 국가들은 겉으로는 금리를 인상함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나라가 금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금을 찾기 위해서, 금을 각 나라가 보유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융이잖아요. 금융. 저 발음이 오늘 세네요. 금융.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종이는
화폐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뭐죠? 원래는 근본이제예요. 금을 가지고 뭔가를 유통을 하다가 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은행에 가서 금을 맡기고 나서 차용증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만큼의 금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 종이를 우리가 신용도를 우리가 신뢰합니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최초의 화폐의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의 양과 화폐를 찍어낸 양이 비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이 모기지 대출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미국 전 국민이 지금 지고 있는 빚이 28경 7천조입니다. 미국 전체 국민의 모기지 대출금 양이 28경 7천조. 그죠? 그만큼의 금을 미국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공황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없는데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겉으로 보이는 풍선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지만 내실은 굉장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는 각 국가들이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위기를 직감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막 경제적인 정책을 많이 벌였지만 각 국가가 했던 거는 실제로는 다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일본이 620만 톤인가 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더 이상 달러가 신뢰할 수가 없는 화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확하게 1년 전인 1928년도에 그 대공황의 신호탄으로 독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 경제가 그러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독일의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 독일 국민들의 실업률이 당시 독일 국민 6,400만 명 중에 190만 명이 실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 연간 9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얼마 전에 사상 처음으로 독일 현지 공장을 폐쇄할 거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이 더 이상 폭스바겐 차를 안 사기 때문이죠.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반도체인가요? 고덕 신도시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제가 영상을 안 가져왔지만 완전히 상가 전체가 다 빈 상태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까지의 독일 경제의 원천이 뭐였냐면요,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예요. 그리고 중국의 대량 수출 의존도입니다.
근데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원천 중단한 상태고요. 중국은 더 이상 자국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품을 사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100년 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의 세계 경제 상황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100년 전에는 독일 국가 하나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유럽의 빅5 안에 드는 모든 나라가 엄청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부터 유니세프는 영국 내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첫 식량 원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에? 영국에.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 현재 영국 어린아이들의 평균 키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으로 인한 식량난이에요. 어느 나라가? 대영 제국이, 영국이. 캐나다는 현재 10년째 경제 성장이 제로입니다. 멈춘 상태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경제 대공황의 예표로서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예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2023년 12월에 밀레이 총리가 취임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르던 인플레이션은 잠깐 멈췄지만 그래도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자료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인 발표지만 중국 인구 중에 6억 명이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됩니다. 6억 명의 인구가 중국 인구 중에 반이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됩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태가.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는 신호를 그의 신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신호의 첫 번째가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란 단 한 종류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단의 교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도 파다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겠지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세상에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의 원천은 교회예요. 말 그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현재의 교회입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듯이 그 생수에 강한 그 생명을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즉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퍼다 나르고 흘려보내는 역할이 교회인데, 교회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지식화도 안 되고 은사주의도 안 돼요. 반드시 교회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교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무슨 향상시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식은 넘쳐나요. 은사는 많아요.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커리큘럼은 너무나 대단해. 완전히 교회가 너무나 체계적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아무런 교회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뭐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내 안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나님의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을 우리의 혼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세상신이 집어넣었던 모든 초등학문과 선악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세상 지식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거는 점점 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를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배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2025년 새누리의 사랑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정의하는 거짓 선지자는요, 이단들의 교주를 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너무나 통탄하는 노릇이야. 이단들의 교주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상은 목회자가 자기의 목숨을 성도를 위해 줄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목회자가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없는 상태면은 여러분은 다 그 사람의 이용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악의 지식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에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략질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쫓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본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배도할 거라 그랬어요. 배도가 뭐냐면은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성도들이 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언약 맺었느냐?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을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지식을 알려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계약 조건이에요. 이것만을 끝까지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대로 성도들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과 그로 인해 세상을 밝힐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말세에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전 이거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일어날 징조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전쟁할 거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내가 오기 전에 분명히 내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려줄 거야. 너희들에게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두 번째가 이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말씀 띄워놔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때 이 붉은 말 탄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징조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땅에서 뭐를 제한다 그래요? 화평. 그 전에 평화기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기가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없애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 인해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땅에서 화평만을 제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1945년도 세계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전 세계는 미국 패권 시대로 인해서 지난 80년간 우리가 인류가 존재했던 이 지구상에 있던 어느 세대보다 가장 풍요로운 대번영기를 누렸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제자들한테, 야, 세종대왕은 피자 못 먹어봤어. 니들은 피자, 햄버거 먹고 싶으면 다 먹지. 니들 앉아가지고 뭐 스파게티부터 회부터 전 세계를 다 먹잖아. 우리는 지금 왕처럼 살고 있는 시대야. 인류 시대 때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공통적인 자본주의가 주는 이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때가 유일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미국의 패권 시대,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이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고 했던 그 패권 시대를 끝냈던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이에요. 더 이상 러시아나 강국들이 미국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을 할 수가 없는 때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같은 나라, 제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항상 있어 왔어요. 성경 뭐라고 그러느냐, 두 번째 징조가 일어날 텐데 그 두 번째 징조는 민족끼리 싸울 거야. 그게 뭐냐면 같은 나라 국민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과 중민족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시빌 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31일 날 개봉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현재 미국 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보수 진영이 강한 남부 주민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서부와 동부의 연합 주민들 간의 내전 상태를 영화로 그린 거예요. 한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현재 미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영화로 제작되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그죠?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저것들 다 죽여야 돼. 격할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차원 위에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절대 마귀가 하는 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은요, 미국이나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요, 북부와 남부가 완전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부 주민이 남부랑 아예 38선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 해버리자. 우리 이탈리아는 북부가 잘 살아요. 밀라노나 베로나나 이런 베네치아나 그런 나라들이 북부에 있고, 나폴리나 이런 나라는 다 남부에 있어요. 다 못 살아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세금으로 남부를 다 먹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힘드니까 북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야 우리 더 이상 힘들다, 나눠버리자. 이렇게 지금 나라들이, 지금 제가 자료 영상을 한두 개를 지금 보여줄 수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상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전 세계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이원성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이원하는 강해집니다. 바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랑을 누가 머리로 해? 아멘.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지체들은 바보들이야. 누가 외롭고 누가 힘들어 그냥 가는 사람들이야. 이유가 없어.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똑똑한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타락하는 한국교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을 찍어내는 게 문제야. 아멘. 교회가 학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사랑을 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게 교회라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보지 않고 그 안에 흐르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충격적인 게 말세에 일어날 또 다른 분명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목사님이 보고 싶은 특집이야.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았던 모든 인류에게 일어났던 일이 말세의 인류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아이콘들의 등장이에요. 답시다. 아이콘이란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아이콘은 우상의 전문적인 단어인데, 즉 우상이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콘은 그 시대의 인류가
닮고 싶어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이 아이콘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내 얼굴 외에 다른 얼굴을 보지 말라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 아는 거를 대항해 높아진 게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을 보게끔 하는 게 마귀 하는 유일한 일이야. 그것만 하면 다 멸망당하거든. 다 심판 대에 다 넘어지거든. 이해가세요? 네. 근데 이 마귀가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형상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마귀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합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누구일까요?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A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를 둘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죠. 바로 전 세계인들의 영웅인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실제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만든 게 바로 저 아이언맨이에요. 실제 마블을 떠났던 이 마블이 영화 제작자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마블 어떤 분은 그냥 여기서 좀 제가 좀 어려운 게 보면은 아이언맨이 뭐요?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마블이라는 게 영화사가 있어요. 하여튼 그 마블을 떠났던 아이언맨 저 역할을 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다 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존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쉽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정상혁의 아이콘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루처너 파바로티였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파바로티의 사진을 걸어놓고 파바로티의 영상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모양, 코의 벌렁거리는 크기, 눈의 시선, 몇 번 깜빡이는지 그걸 다 적습니다. 저희는 그게 기본이에요. 완전히 그 존재를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의 그 대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사람을 그대로 모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처럼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봐보세요. 이 아이콘인 로다주의 이 인기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뭐를 보여주죠?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거에 모두가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지 제가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야, 이 바알을 섬긴 사람들, 야, 이 나쁜 우상 숭배자들, 아니요. 마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만 마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잘 알아요. 왜냐면 수천 년간 인간을 길들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시대마다 유행과 풍조와 모양을 바꿨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이 이릅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봐보세요. 계속 말씀을 이어갈게요. 지금 보실 영상은 어벤져스 영화 중에 마지막인 인피니티 워라는 마지막 장면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전쟁 장면에 엄청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희열을 느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이 영상 말고 하여튼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 영화에서의 이 관객들의 실제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면 한번 우리 인피니티 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막 니들 다 우상에 중독된 애들이야 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공통점이 영웅입니다. 영웅. 이 사람들은 왜 이 장면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이들이 바로 영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바로 이 영웅의 출현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에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영웅들이 출현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깃보르라는 단어예요. 깃보르가 뭐냐면은 1. 영웅, 2. 거인. 딱 두 가지 뜻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네피림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기록된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이 존재들이 뭐라 하느냐, 그들은 용사라, 이게 바로 영웅이라고 뜻이에요. 그들은 영웅이었다 그 시대 때에. 그래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인류가 그 존재처럼 되고 싶어하는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르렀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성경은 여기 기록된 용사라는 히브리어 깃보르라는 말이요 바로 힘센 사람, 거인, 영웅이란 뜻입니다. 즉 성경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시대에 사단이 어떠한 일을 일으켰는지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정상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능력을 가진 영웅들을 낳았다, 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수도. 권세를. 자, 여기 나오는 용이 사단이고요, 저기는 짐승이 있죠. 저 짐승이 바로 네피림들이에요. 이해가 지금 보세요.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사단이 네피림들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해요. 이르되, 봐보세요. 이 경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라보다, 그 뜻이에요. 선망하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보세요.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가진 권세를 사람들 앞에 행합니다. 그 권세를 보고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이 짐승이 모든 인류를 누구로 경배케 하느냐? 마귀예요. 지금 이 일을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이거를. 짐승, 무슨 말이냐? 경배한다는 거는 어느 신전 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내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내 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선하심, 인자, 사랑, 온유,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입술과 읍조로 높여드리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경배는 바라보는 게 경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경배라는 거는 어떠한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 얼굴 앞에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바로 경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인류로 한 얼굴을 다 보게 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얼굴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환영해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흰말을 탄 자가 메시아 같이 등장하잖아요. 메시아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봐보세요. 아까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이 네피림 보고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명성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명성이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말세의 인류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봐보세요.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가봐요. 창세기 6장 4절 봐보세요. 잠깐만. 6장 4절, 6장 5절 들어봐요. 아니다. 이게 아니고 6장 4절이 아니고 창세기 10장 그 니무롯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6장 4절 봐. 6장 4절.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따랐을 때 이 명성이 어떠한 명성이 있었는지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 10장에 보게 되면은 아무개는 너무 용감한 아니야. 그랬더니 일부 하는 말은 얘는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이 일을 마지막 때 똑같이 마귀가 어떻게 이기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나님도 못 이긴다는 거야. 그렇게 엄청난 존재가 등장할 거다. 그리고 그 존재가 모든 인류에 뭐가 된다? 아이콘. 그럼 이들은 다 누구예요? 아까 봤던 뭐 로다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이콘들이에요. 신들. 이해가요? 여러분, 제가 영상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 가수 중에 비욘세 알죠? 비욘세가 실제 인터뷰 때 말을 해요. 비욘세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예요. 자체가 말도 못하고. 근데 비욘세가 뭐라 하냐면은 자기 트레일러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하는 독특한 기도문이 있대요. 그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비욘세의 옆에 있는 실제로 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비욘세가 그 자기 트레일러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 완전히 딴 사람을 변해 나온대요. 이게 뭐예요? 마귀로도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저랑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BTS 작곡하는 엄청 유명하네요. 걔가 내가 걔를 아니까, 걔는 중학교 때부터 저랑 알던 사니까 걔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음이 아니에요. 이 음 자체는 다. 야, 너는 머리가 빠가살인데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오냐? 넌 도저히 내 형이 봐도 안 그랬더니, 형 그거 알아? 자기가 배웠대요. 자기 소속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음악을 만들고 명성을 얻고 싶은 애들은 다 뭐 하겠어요? 다 하겠죠. 이해가요? 근데 걔가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천이야. 이해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66장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볼 수 있잖아요. 혼이 바라고 있는 대상은 우상인 거야. 그 예배를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 가증한 사람들, 이렇게 이 가증한 것들아, 너희가 그로 나를 예배한다고 하느냐? 이게 바뀌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2025년도에 여러분이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다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 우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캐릭터예요. 게임 캐릭터는요, 아예 캐릭터를 못 보여줍니다. 너무 음란해가지고. 근데 이 캐릭터가 누구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느냐? 힌두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의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얘가 그런 애들이 그걸 게임하고 있다. 자기 무의식 가운데 그 신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온 세계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과 전쟁을 선포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얼굴 사이에 있는 그 우상의 정체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네피림들의 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피림들을 통하여 마귀가 일으킨 일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네피림들을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바로 그 시대의 인류의 아이콘, 모든 인류가 닮고 싶어 했던 형상, 나는 저 존재와 같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형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영웅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블이에요. 그래서 마블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만 이렇게 드릴게요. 아이언맨 있죠. 이 아이언맨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이언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이언맨이 나와요.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리리. 철장, 쇠로 된 사람, 강력한 사람, 이게 아이언맨으로 나와요. 이거를 걷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이걸 공개를 못하는 거지. 이 법칙을 알잖아요. 마블 영화 보잖아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화들이에요. 얘기할까요? 복수하는 자들, 누구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신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잘 아셔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유의 여신상 있죠. 프랑스가 선물한 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게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 자체는 자유를 위한 여신상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을 뉴욕 앞바다에 딱 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 어딘 줄 아세요? 요크주가 프리메이슨의 본부가 영국 요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중에 보게 되면은 일루미나티가 어디 있느냐? 뉴욕에 있어요. 본부가. 영화상에도 실제 설정이 일루미나티의 본부가 뉴욕으로 나와요. 뉴욕은 새로운 요크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새로운 본부가 뉴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원래 기본 자체 트리 자체가. 워싱턴 보게 되면은 D 자체가 다 부엉이 모양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지? 이거 일부러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적들이 하는 이거를 간파하고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그래 이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야 이거 보라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현재 사단은 방법만 다르죠. 현대 사회에서 이와 동일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피림 영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야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들이야 그 얼굴을 담게 했듯이 영화 산업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형상으로 담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그죠? 그 다음 다 그거예요. 그 다음 네, 다 이런 것들 여기까지 봐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이언맨 피규어 사진. 저기 아이언맨 피규어죠. 장난감이군요. 그 다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이런 아이언맨의 형상을 집안에 갖다 놓고 전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막 저런 것뿐만 아니라 막 몇백 몇천만 원짜리 막 그냥 피규어들을 막 집안에다가 수천 개 갖다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집안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걸까요? 고대 로마인들이나 페니키아 지방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안이나 옷 속에 놓고 다녔던 저 바알상이에요. 자신들의 우상을 집안에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리만 다를 뿐이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 당시 때 애들이 뭐 아빠가 바알상 주면은 바알상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애들이 뭘 했겠어. 근데 우리 에녹이도 보게 되면은 막 빵 먹고 막 포켓몬스터 막 갖고 다니고 막 다닌단 말이야. 그 애들이 모르고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를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고대로부터 사단이 온 인류 가운데 일으켰던 일과 동일한 일을 수법과 모양은 현 시대에 맞게끔 변형할 뿐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에녹이 여기 있지. 말 못하겠네. 에녹이 있어가지고 애들이요 정말 신기해요. 이 넷플릭스나 어떤 디즈니 같은 영화를 딱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예배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혈기를 내. 이게 혼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우상을 본 거야.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다른 얼굴을 봐버린 거야. 이게 대적돼버린다니까. 자동으로 그냥 다 듣기 싫은 거야. 말씀 갑자기 듣기 싫어져 버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교육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큰 부모님들은 괜찮지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진짜 때려 잡아서 이거 고쳐버려야 돼 진짜로. 아멘. 저는 옛날에 막 그 포켓몬스터 막 갖고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걸 막 다 가위로 자르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분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반드시 이 아이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에게 일으키는 일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몸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봐보세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결국은 뭐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 신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상 풍조에서 풍조라고 기록된 헬라어가 바로 아이온입니다. 아이콘. 즉 이 말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우상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한번 봐볼게요. 게임 캐릭터를 제가 한 3개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 다음 요것밖에 못 가져왔어요. 너무 다 음란해가지고 못 가져옵니다. 게임 캐릭터는요, 그 형상 자체가 너무나 음란해서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게임에 우리 자녀들이 중독되어 있거나 노출되어 있는 일을 통해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귀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자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혼은 자신이 본대로 만들어집니다. 즉 마귀가 하는 말은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마귀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게 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가지고. 그럼 보면은 성품이 어떻게 보내요? 마귀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영적 전쟁으로 싸워 이길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들을 지킵시다. 아이돌 한번 봐볼까요? 아이돌. 그 다음에 아이돌. 그 다음 아이돌. 여기까지. 자, 아이돌이라는 뜻 자체가 뭘까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아이돌의 뜻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이돌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 즉 우상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매우 인기 있는 사람, 매우 유명한 사람, 그들은 명성이 있던 자들이었더라. 똑같아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영어 단어 아이돌의 어원은 고전 그리스어 형상을 뜻한다. 나만 놀란 거예요 지금? 아이돌의 그리스어 언어는 형상을 뜻한다. 얼굴을 뜻한다. 이게 라틴어 단어 아이돌라로 변형되어 최종적으로 아이돌로 확정된 것이다. 백과서 나오는 막 그대로고요.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뜻은 매우 인기 있는 형상, 매우 유명한 얼굴을 가진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우상이 전 세계에 많아요? 적어요? 다입니다. 다 우상의 형상들이에요. 화장품 모델, 개그맨, 뭐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노아 이외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게 다 악하다 봤어요. 이 악한 계획이 뭐냐면은 모두가 선악의 지식을 따라 자기가 아이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류 중에 자기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자가 당대의 노아밖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 100억이었는데 10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자가 노아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형상을 가진 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이콘들이에요. 그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세계적인 막 아놀드 슈왈제네거 옛날에 막 70년대 막 영상을 틀어놔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어느 시대와 똑같냐? 그리스 시대와 똑같아요. 신들의 시대. 지금 인류가 모두가 이 몸매 가꾸는 게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신전 몸매잖아요. 모든 게 다. 마귀는 절대로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헬스장은 다 타락했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일으키는 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유튜브에다가 제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솔직히 제 마음에 어저께 찔리게 하시더라고. 너는 왜 네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하냐? 실제로 이 정도로 목회자가 스타가 되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은 거, 이게 다 뭡니까? 자기가 아이콘 되고 싶은 거예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 이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광을 구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인자가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 깨어나죠, 믿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역단체 어떤 목회자 어떤 리더가 뭐 뛰어나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의 형상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아이콘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닮아야 할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봐봐요. 너무 신기한 게 마귀가 만들어낸 형상은 다 이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에스겔서 32장에 보게 되면은 선악나무가 모양이 어땠다고요? 그 위용과 그 풍채가 위대하여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뛰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대요? 마른 풀뿌리 같았어요. 아무도 그를 바라보는 적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제가 이런 고민을 나눠요. 야야야 들어봐라. 다 들어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훅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봐봐요. 어느 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올라오는지, 어느 때 그분이 나를 향해 그 비추고 있는 그 사랑의 얼굴을 내 혼이 보는 때인지 100%입니다. 낮은 데예요. 난 내가 해봐서 알아. 낮은데 그게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육신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할 때가 언제냐? 아무것도 없을 때요. 아무것도 내 주변에 자랑할 것이나 나를 드러낼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나와 혼자 있는 때, 그때 꼭 이런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옆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때 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야. 다 나한테. 내가 예수님, 그래 내가 여기 있었어. 그리고 나랑 좀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가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막 누릴 때죠.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셔 이렇게. 근데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 따라와.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고바디스 주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따라가는 거야. 그럼 또 어디야? 또 낮은 곳이야. 더 낮은 곳이야. 내 육신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만 주님이 다니셔. 근데 거기서 갈 때만 주님 내가 만날 수가 있어.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거를 가는 자가 몇 명이 있냐는 거야. 우리가 그 길을 갑시다. 새노래 사랑교회가 그 길을 갑시다. 우리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도 할렐루야, 주님 있는 곳이라면 주님 얼굴만 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즉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죠. 즉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얼굴, 존재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그 종류가 다르겠지만 사람들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실상 모두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가 아이콘 되고 싶은 사람, 그게 나였어요. 실제로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막 애를 막 어떻게든 스타 만들어 내보려고 막 그냥 막 그랬어 막 웃으라고 한 거예요. 저. 그러죠? 서울 예술종합학교에 실용음악가가 6명 모집하는데 7,000명이 몰렸어요. 6명 모집에. 그죠? 그렇게 벌떼같이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을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연예계만 그런가요? 아니요.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콘들 안에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존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거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되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야, 뭐 얼마나 악한 게였길래 이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저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에요. 내가 뭔가 더 뛰어난 존재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남보다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그것만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류가, 지금 인류와 똑같죠. 그게 하나님 볼 때 악한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계획이 뭐냐?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수도. 내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봐보세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때 인류가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얼굴에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일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존재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로마이드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하듯이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로 4절이에요. 이사야 66장 3절로 4절. 방송부 이사야 66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를 잡아들인다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고 싶어하는 대상,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의 얼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에 찔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게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아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그분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 즉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닮도록 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한 게 창조의 목적인데 닮으려면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심판했을 때 그 당시 인류 중 노아 이외에는 하나님을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 자신이 흠모하는 존재,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형상으로 여긴 사람이 노아 한 명이었다고 증거하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구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번역된 할라크는 함께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잘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고 플러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누가? 노아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탕 물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기록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걸 이단으로 여깁니다. 아니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주석, 신학 다 소용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요만큼도 사랑 못 나오게 합니다. 다 이단정자고 모두가 다 미워하고 서로가 물어뜯고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사람 가운데 오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제가 충격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랑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잖아요. 내가 놀릴 때가 있어. 완전히 종교에 잡혀가지고. 아니 그렇게 2년 3년을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야. 본질이 있으면 그 본질 앞에 자기를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치는 게 없어. 제가 뭐 간판이 와 대박이다, 지나가다 아줌마를 데려놓고 길러도 더 성장이 잘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 되게 교만해. 내가 뭔가 안다고 막 가르치는 거 이론 엄청 많이 알아. 근데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그분들 만나면 제가 좀 대화를 해주고 싶은데 그릇이 돼야 그 말을 들을 수 있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훈계도요 그릇이 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를 경책하지 말아라. 뒤에서 네 후욕밖에 안 한다. 진짜입니다. 나는 근데 욕을 먹어도 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합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즉 노아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였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 사단으로 인하여 말세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가리는 일들을 마귀가 할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말세에 반드시 이 모든 마귀가 만든 우상들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아이콘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낼 것이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인류가 의지했던 신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종류의 우상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로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악인이라 하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학자가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문둥병자도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를 못 보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바로 그 혼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생각은 혼이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 생각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각을 통해 발현돼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봤던 모든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보알이 다 봤던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을 봤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우상이 내 얼굴이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럼 그 자신이 무너지셔야 돼요. 이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그 종류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왜냐? 그래서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생각들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상이 여러분의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속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것이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우상이 자녀라면, 남편이라면, 나라면, 돈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성되어지는 생각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얼굴, 곧 형상,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상이 안 무너져도 지금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사사기를 봐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사를 세우고 나서 우상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안 무너졌는데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자유합니다. 아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우상인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음은 그냥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으로 행할 줄 아셔야 돼요. 우상에 무너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부터 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흔들릴 만한 모든 우상들을 흔드실 때에 이제 사람들은 누구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까? 이제부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봐보세요. 이제 경제 싹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경제로 시작된 교육, 가정, 엔터테인먼트, 그쵸? 뭐 정부 다 무너집니다.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우상들이 무너지는 결과는 진짜 신을 찾기를 원해요. 그 얼굴을 나타낼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난리와 소문이 무성한 이때에 더욱 땅의 일, 세상의 일들을 보고 있는 혼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얼굴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음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 시대에 가르쳐주는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땅의 티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아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자, 것이며. 떼어놔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잔다라고 말한 이 말은요, 보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 우상의 얼굴이 가려져서 주님이 이거를 다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그럼 이걸 누굴 통해 보느냐? 그 다음 절이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거는요, 진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서 오직 그것을 자기 안에 채워놓은 일을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증명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걸 왜 난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왜냐면 언약의 내용을 안 거,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야.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기름병을 준비하는 거라고. 기름병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진짜 지혜 있는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있어 나 너무 감사해. 그래도 내 말에 화답을 해주잖아. 여러분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 살죠. 난 벌써 갔을 거야, 주님께로. 이 일에서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지혜로운 타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마음이라는 집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는 지식만 채워놓는 일만을 선택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람의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오직 주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을 아는 거 한 가지만 했던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와 같은 이들이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아는 일만 하는 자들이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 이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이유는 이들은 그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빛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옳은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지금 온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영국이 유니세프로부터 원조를 받고 세계 최대 이민국이었던 캐나다는 역이민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는 끝났으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패권 시대는 끝나게 되었고 세계는 대공황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극단적 이원화가 대립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해야 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릴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옳은데 하나님의 의와 선이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고개 좀 숙이지 말고 저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선이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안도 아니야. 예수님 못 알아들을까 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많이 맺는 열매를 내가 더 많이 맺게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제가 캠페인 만든 거예요. 서로에서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안다는 거잖아. 선악을 안다는 거야. 누가 너에게 판단할 권세를 주었느냐. 아멘.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어떤 인생, 어머 인생 근데 어떤 인생 그랬대. 아이 진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가버려. 자체 떠버려 가가지고. 그러죠. 여러분 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주님이 2025년 들어서 막 2024년도 시작할 때는 뭔가 막 활기차고 뭔가 힘차고 뭔가 좋았는데 2025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되게 무거웠던 시작이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이제 네 행동을 조심할 때가 온 거야, 상혁아.
이제 네 언행 심사, 네 말 한마디가 내 성품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욕하지 않아. 난 너처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않아.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아는 것만큼 성도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굉장히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막 아빠가 막 놀다가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지. 이렇게 막 그게 뭐냐? 아빠 왜 그래요?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2025년의 시작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쌀남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를 볼 때 사랑으로밖에 안 보여야 돼. 내 가운데 이게 있어도 없어져 버려야 돼. 할렐루야. 정말로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을 매일마다 고치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선악의 지식이 없어. 나는 사랑밖에 있지 않아. 이를 선포의 승리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야 주님, 이렇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눈이 안 떠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그들도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에 이 세상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었나? 정말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었나? 라는 생각과 그러한 믿음이 주어질 때가 올 자들이 있을 것이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 정말 주님은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흔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존재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 없나이다. 주님 그때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그러한 세상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우리 모든 새누리 사랑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